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보기 합당치 못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오라가소서.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경배 찬양드리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13절로부터 18절인데요.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축복의 말씀이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성령님 기름 부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가격리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 설교 시간 때 상습적으로 예배에 졸고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 늦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어쩌다 한두 주 반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긴 거리를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몇 시간을 걸어보셨나요? 저는 백두대간을 등산할 때에 18시간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산길을 다니면서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제가 걸었던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마무시한 먼 거리를, 그것도 아주 힘든 몸으로 걸어간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갔다는 것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7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렀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주일날 밤 드로아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드로아를 떠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소라고 하는 이러한 항구 도시를 목적지로 삼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는 여기 있고 아소는 여기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행과 이렇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모. 여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일행입니다. 근데 이들이 배를 타고 아소에 도착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소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계획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얻어맞고, 그리고 여러 차례 책찍질을 당하지요. 감옥에도 갇히고 부상도 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사고가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 이 바울이 몸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바울이 나이도 많았어요. 근데 일행과 떨어져서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이 선생님 좋은 생각입니다, 굿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생님 지금 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약한 몸으로 어떻게 혼자 걸어가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배 타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한 고집을 하거든요. 이 바울은 계속 아니다,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도 한 밥솥 그렇게 먹으며 지낸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 의리가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걸어가시면 우리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은 혼자 걸어갔고 그 많은 일행들은 배 타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행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잖아요. 이 드로아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이 그림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사역했던 이 드로아라고 하는 옛 항구입니다. 지금 돌무더기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 드로아는 여러분들 그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가면은요, 이러한 목마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대략 65km 정도 됩니다. 자동차로 65km,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길은 사막길입니다. 당시에는 강도들도 많았고요, 맹수들도 많았다 그래요.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외국의 어느 여행사에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탐방하는 여행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루, 이틀, 3일이 걸리는 코스예요. 요즘같이 도로가 발달된 지금도 이 길을 걷는데 3일이나 걸립니다. 바울 그 당시에는 아마도 더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배를 타고 가면 편안히 갈 수 있는데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도 인생 노년기에,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잖아요. 이게 쇠약해진 몸으로 혼자 걸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거의 혼자 다닌 적이 없어요.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뭔 이유 때문에 바울이 혼자 가겠다,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라 사흘 이상을 혼자 걸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문을 보면 그 해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고 미둘레로 가서 그리고 기오를 거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렸고 그리고 마지막 밀레도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드로아가 여기 있죠. 밀레도는 어디에 있냐 하면 한참 떨어진 남쪽 이쪽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22절로부터 23절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너는 결박과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아주 고향교회 같은 푸근한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수리아와 안디옥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 환난,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지요. 왜 이러한 코스를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군대를 갔지요. 찹찹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뭐 군대 가가지고 죽어 나오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앞두고 우리 그 나라의 장편 소설 데이지, 뭐 여명의 눈동자 이런 거 읽어갖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내 마음을 잡으려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 바울이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야. 그리고 환난이야.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이 사진은요, 지금 남아있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옛길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돌짝밭이에요. 산길이거든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야, 나도 때가 되면 여유가 있다면 바울이 걸어갔던 저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으면서 최소한 사흘 이상 길에서 노숙했을 겁니다.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면 길 옆 바위에 걸터 앉아서 마른 빵을 먹었을 것이고 찰흙 같은 어둠이 몰려오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으니까 밤하늘을 이불 삼아서 노숙을 했을 겁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면은 바울은 다시 마른 빵 한 조각으로 요기를 한 다음에 터벅터벅 아소를 향해서 걸어갔을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걸어가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거지.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성령님의 예고를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예고를 자신이 예루살렘 행을 막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성령님의 예고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는가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이라면 결박, 환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명 내놓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위험한 길이라도 반드시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자기를 새롭게 추스리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일행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며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반드시 세우겠다. 그리고 나를 향한 사명 감당을 흐트러짐이 없이 감당하겠다. 이러한 다짐 또 다짐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은 드로아가 나오고 아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해변길을 따라서 아소까지 내려가면서 오른쪽에는 유럽 대륙이 보이는 겁니다. 저 유럽 대륙은요, 바울의 마지막 생을 던져야 될 노마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님의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지중해 넘어 유럽 대륙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소를 향해서 한 발, 두 발 걸어가며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것은 이 길을 피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심을 압니다. 교회를 짓밟았던 폭도였던 저를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결박과 환난, 이 길을 저를 선택해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담액도상에서 저를 불러내실 때 저는 이미 옛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 생명도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살리신 주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며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결단을 아뢰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읊조리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가 격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연상케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 이르러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아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돌을 던져 닿을 정도의 거리로 나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체, 절명, 마지막 순간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손잡고 통성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격리시키셔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의 격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가격리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면 하물며 우리도 두말에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힘들다 그래서 주저앉고 주춤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 가지의 환난을 뚫고서라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가격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주하고 어지럽지요. 이럴수록 주님과 독대하는 자기 격리의 시간이 너무 절실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걷는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실라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일들, 행복했던 일, 슬펐던 일, 그리고 가슴 아팠던 일, 떠오르는 사람들, 후회스러운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셔야 될 쓴 잔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로 앗소까지 가면서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해야 되는지 확고하게 다짐을 하며 나갔던 거예요. 쓴 잔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도 바울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자. 한 영혼을 구원하자. 주님도 노방전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자.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마셔야 될 쓴 잔 예면하지 마시고 아무리 만 가지의 환난이 도살인 길이라도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가 격리하여 주님께 독대하시고 자기의 삶을 잘 정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가격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강산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에서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지옥 가게 될 저희들의 영혼, 우리의 동포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통일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하나님 민족의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 무시받지 않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하나님 축복의 영광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니 역사하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입성하는 점,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며 사명을 다짐하고 그 길이 환란과 결박의 길이라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하소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마, 나의 온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마,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일터와 직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하나님 직장, 저희들의 자녀 하나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 이 강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상태로 고착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견고한 저 38선의 진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지옥 가는 우리의 동포, 저 북녘 우리의 형제자매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무시받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역경과 결박이 걸려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다짐하며 그 길을 건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이러한 방향 설정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쓴 잔 마시는 일에 하나님 어떠한 거부와 핑계가 없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도방 전도하고 한 영혼 구원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에 참여하자고 하는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오니 반드시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육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답답함과 여러 가지 앞길에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흑암의 세력에 다 달아나게 하시고 마귀의 장난질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몰려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 예수님 잘 믿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저희들에게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하시고 못 쓸 병마는 다 달아나게 하시고 질병 덩어리가 다 달아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부는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은 다 뽑아주시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가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10의 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김지은 주님의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후반기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 헛되게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헌신계획서를 다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러한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예물 충성 기억하시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대적들 다 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아주 통쾌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 수 있을 만한 아주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방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몰려들게 하시고 많은 열방의 재물들이 저희들을 향하여 밀물같이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며 그리고 새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권이 회복되어 인권과 물권이 회복되는 말 그대로 저희들의 삶이 적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사막과 같이 척박한 곳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게 하시고 사막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복되고 반드시 번성하고 반드시 형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